자, 오늘 우리 말씀의 달 첫 번째 주일로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잘 아시는 대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우리 암송했던 부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귀한 믿음을 주시고 또 환경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대사명을 받은 교회가 오늘날도 신실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의 환경에 어려움들 또 귀한 부분들이 있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또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의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들 참 발자취를 남기며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이제 1월달이 다 맞춰져서 2월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2월달도 우리 삶 주장하여 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없지만 날개수하는 법을 가르치사 주의 뜻을 지혜를 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속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달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귀한 도움을 받고자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참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가야 할 목표,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혼들이 거듭나고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역사가 또 교회를 통해서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하지 못했는데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분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참 우리가 기쁘고 또 슬프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걸어가는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큰 영광 받아주시며 사단 역사하지 못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살아있게 하셨다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자, 그런 후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었다. 이 영감이라는 말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이거든요. 숨을 불어넣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능력 가운데 전하고 드러나게 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말씀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암송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4장인데 사마리아의 수가 우물가에 있었을 때에 그 제자들은 그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걸 전했을 때에 제자들은 동네에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음식을 구해 가져와서 예수님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없는 그 내가 양식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빵에 대해서 배고프니까 관심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 관점이 우리는 참 너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사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따른다면 우리도 옛사람에 비해서 별로 새로운 삶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다 한다는 것은 분명한 목표요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읊조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는 것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는데 그것은 되새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길이 내가 그렇게 살 때 길이 순탄하게 되고 크게 성공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이 보는 입장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이끌려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암송을 오늘 오후에 발표하는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서 그 뜻이 뭔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 길이 순탄해가 되고 크게 성공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볼 때에 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나는 성경의 가치를 알기에 이 책을 읽지 않고 보낸 날은 인생의 허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있었고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2월 말씀의 달에 그 성경의 중요성과 유익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말씀이 중요하지만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말씀에 이끌려서 산다? 내 삶이 말씀에서 녹아 산다?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지 않은 면들이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진정한 순탄한 길이요 성공의 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그 숨으로 기록된 말씀, 그거에 따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야,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 숨으로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자기 제자에게 이것을 또 얘기하고 바울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준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렇게 보면 16절상 조금 나누어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두 번째, 성경은 성도의 삶을 완전하게 한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갖추게 한다. 자, 이러니까 성경의 유익성이 대단한 거죠. 자, 중요성이 대단합니다. 여기 이제 본문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믿으셨고 이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 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편에서 볼 때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39, 신약이 27, 합하면 66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 즉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지혜나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영감을 말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것, 하나님의 숨을 뱉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으로 불어넣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시작. 37장 5절 시작. 네, 이 마른 뼈들에게 내가 숨을 너희에게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도 숨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위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자, 이런 면에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게 하시고 굽은 것을 바로잡으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모든 이 숨,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공기 즉 산소 없이는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뇌세포가 사멸하여서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도 속사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 즉 말씀 없이는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어서 기갈이다. 지금 옛날 아모스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읊조리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갈 가운데 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요, 엄밀히 따져보세요.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사는가 빵에 의해서 사는가, 그걸 따져보면, 엄밀히 따지면 말씀에 의해서 산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좀 우리는 휴대폰에 의해서 산다. 유튜브에 의해서 산다. 유튜브나 그 휴대폰은 그렇게 많이 보면서 지금 이제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전체를 이렇게 달아보면은 옛날에는 그 성경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론 휴대폰 안에도 성경 말씀이 다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걸 보고 있지 전부 다 한 80% 90% 이상은.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에 있어서 산다. 근데 거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보니까 계속 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저도 역시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글쎄 이 휴대폰은 자기가 몇 번 관심 갖는 것을 보다가 보면 비슷한 것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걸 이제 알고리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 삶을 거의 내 뇌를 인도하다시피 합니다. 자, 그거는 우리의 정말 휴대폰이 내 삶을 너무 지배할 때에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거 완전히 휴대폰 우리가 잘 모르면, 잘 하다 보면 그 유튜브에 완전히 그 빠져서 정말 그 중독자 같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거 계속 보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거에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하고 얘기할 때 앞으로 정말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 각자 자기에 맞는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인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 이제 세뇌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말세에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기적이고 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도 부족하고 그렇게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모르겠습니다만 드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틀림없이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았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안락한 고향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목표로 삼아서, 이정표로 삼아서 그 인생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떠나는 것이 영적 전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것을 실천하고 옮겼다 그런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이 사람의 사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는가를 가장 명확히 선포했는데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마태복음 4장 4절 암송했잖아요. 거기서 기록된 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랬죠. 그 기록된 바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 기원이. 근데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그분께서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한, 내 조상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만나는 위에서부터 왔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정하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상 26장 11절 시작. 철저히 다윗이 이제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부분에 그가 참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그 도덕적으로 범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려고 내 손을 내미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원하건대 다만 이제 너는 그의 베개 옆에는 창과 물로만 취하고 우리가 가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만약에 환경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으로 따진다면은 단칸에 사울을 없애버렸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 당시에 다윗은 참 사울이 악한 자였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양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군사를 풀어놓고 다윗을 산산 뒤지는 거예요. 찾아서 죽이려고. 근데 그건 대통령이란다. 왕이 자기가 이미 악한 영에 씌어가지고 그러는데 환경적으로 볼 때 자기가 죽여도 사실은 여론이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론을 본 게 아닙니다. 그는 사울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 유리하나 불리한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 기준을 줬습니다. 사울 왕과의 관계를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유불리를 따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라고 손에 내민 것을 금하신다. 자,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한 구약 성경의 권위로 사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순결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한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너무 치우쳐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냐 하시더라. 자,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미리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지금 남긴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늦게 기록된 거잖아요. 바울이 네로 황제의 지금 앞에 나가서 곧 목숨이 순교되기 직전에 이것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디모데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0장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즉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이제 3차 성경인데 마지막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그는 이제 다시 석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래?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환경에 따라가기가 쉽거든요. 우리의 가야 할 것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거기에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갔을 때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죠. 16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을 완전하게 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완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것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인데요. 우리 성도의 삶을 완전하게 하는 네 가지. 첫째, 그 성경의 교리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사전에서의 이제 교리라 그러면 종교상 이치나 원리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이 우리들을 바르게 인도해 준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창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죄, 구원, 천국, 상속유업,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알도록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을 때 바르게 가도록도 하지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은 잘못된 길을 드러내 줍니다. 교리는 바른 길을 제시하지만 책망은 잘못된 길을 드러내. 그야 너 잘못 가고 있어. 그러니까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나무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유죄라는 말에서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유죄다 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발람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또 이스라엘 백성 왕들이 얘기할 때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런 부분을 전부 책망을 하고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가 바른 길, 책망, 잘못된 길을 보여주시고 또 바로잡아 줍니다. 어긋난 길을 되돌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준다. 원래 이 말은 추를 꼭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정하거나 정정한다. 어긋난 길을 되돌리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른 길, 잘못된 길에 대해서 구분하게 책망을 하고 다시 되돌리러 와라. 그리고 마지막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가야 할 길을 익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익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시편에 보면은 시편 17편 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들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자, 이런 부분에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혼을 회심시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자,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편에 보면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깨달음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이제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읽어야 할 책들, 봐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책 중에 책, 생명의 책, 우리를 가장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리와 책망과 바로 의로 교육한 이 말씀을 통해서 17절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갖추게 합니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하도록 잘 우리가 갖추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너무나 잘 알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에 시작. 아멘. 자, 이제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야, 이거 우리가 거듭난 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됐다.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여기 우리 교사들과 또 오래된 성도들이 있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는데 이것은 그랬어요.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한다고 그랬죠. 완전하게 잘 준비되어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갖춰져서 아름답게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과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할 때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겠지만은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섬길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로마서 12장도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화평하게 모든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 다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갖추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네 가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마시는 것, 성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 왕국이란 말은 왕이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방향이 돼야 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거거든요. 그럼 교회가 왜 어려움들이 많느냐?
대부분은 육신의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들이 많이 나갈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리고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면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거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살아야 할 삶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읊조리고 어떻게 되새김질하느냐, 이제 오늘 2월 달에 말씀의 달이니까요. 그 부분으로 가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목표로 두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야말로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그가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자, 우리가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항상 읊조린다. 밤낮에 그를 묵상하라. 그런 가운데서 지켜 행하라. 그러면 순탄하고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건가요? 예,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밤낮에 그것을 묵상하느냐, 여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만약에 암송 구절을 붙여놓는다 그러면은 맞아, 밥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그렇지.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거지 할 때도 음식 잘 먹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설거지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가 있습니다. 또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도 얼마나 정체가 심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철을 탈 때도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을 보고서 생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걷기도 하고 슬로우 러닝 이것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옆에 사람 보고 그거 하지 마시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걸어가시고 뛰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말씀을 보시고 간다면은 우리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갖다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보는 대로 환경에 따라서 하면은 우리는 승리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그냥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이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디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할 수도 있고, 운전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이렇게 왜 정체가 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뛸 때도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겨울이라서 집안에서 이렇게 좀 약간의 걷기도 하고 약간 이제 슬로우 이렇게 러닝을 하지만은 내가 할 때 이거를 보면서 하니까 얼마나 복이 되는지요.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들. 말씀 있게 합시다. 절대로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이 저절로 있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떨 때 우리 육신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힘써서 하지 않으면 육신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린 두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새 성품을 갖고 있는가 하면 옛 성품이 있습니다.
옛성품하고 새성품하고는 로마서 7장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둘이는 대적 관계예요. 그래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정말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밤낮으로 묵상하고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에게 미쳐지고 후손들에게 미쳐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쳐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에 계신 아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이랬을 때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 준 것을 다 보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쓰였잖아요. 진짜 전쟁 중에 전쟁이 가나안 땅 전쟁 아닙니까? 그 바쁜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걸 잊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도 성실히 하시고 암송도 성실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저는 언젠간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할 때 예수님처럼 말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다. 아버지 뜻을 행하고 내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왔습니다. 천사도 굉장히 감동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따라 산다면 우리는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그 앞에 가니까 뭐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육신으로 인해서 살다 왔다. 그럴 땐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길을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시작.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노하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여러분 헛된 영광은 꼭 그런 면이 있어요. 서로 격노해요. 노하고 서로 시기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월달 말씀의 달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의 숨으로 기록된 말씀, 이제 거듭났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철저히 갖추어지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고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인간의 뜻이 많이 개입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새해에 참 우리 모두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좋은 성령의 열매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